저는 오늘 나는 어떻게 노벨상 받은 한강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름 중에 송가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 캠프 가는데 거기 고향 사람 중에 한 명이 송가인입니다. 이정호라고 하는 야구 선수도 아실 겁니다. 손흥민도 아실 것이고, 또 이번 주에 신문을 계속 장식하고 있는 한강이라고는, 저는 저기 한강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강 현재 나이는 53세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여태까지 노벨상이 아니라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은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고, 근데 그때는 정치적인 건데 이번에는 완전 실력으로 받은 거고. 근데 아시아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바로 한강이 최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타고르가 191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고,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 인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도에 중국의 모웬이라는 사람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한강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갑자기 국뽕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강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자녀는 어떻게 한강처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어지는 본능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재능, 자기의 기능을 발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넓히려고 하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능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 그냥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타락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처럼 살인하는 자, 그리고 도적질을 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하는 자.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온갖 세상에 불평, 불만, 아니면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것 자체가 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건데, 그게 인간이가 초청해서 다 돌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나중에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은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원형적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자기 본능적으로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데, 그건 너무 희미하고 대부분 99.999% 장악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마음, 사단의 본체, 사단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게 다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 가장 깊숙한 곳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를 속에서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드러나고 싶은 게 사단의 성품과 사단의 걸 닮아가지고 돈을 하나님과 같이, 명예를 하나님과 같이, 권세를 하나님과 같이,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바깥에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대단한 글로벌한 기업들, 지금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지만, 그건 다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계속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뭐냐면 자기 이름,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뭐가 있느냐? 이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싶다 할지라도 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아예 다 막아놨습니다. 가시하고 엉겅퀴만 나오도록 만들어놨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죽자 사자 노력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온갖 모든 능력을 쥐어짜내야 되고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은 다 그냥 인간의 어떤 능력을 다 말살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사단이 그냥 그거를 더 장악을 해가지고 인간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특정한 사람들, 창세기 6장의 용사라고 하는 네피림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따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을 볼 때, 제 속에서 뭔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못하고, 두 번째, 그거를 어떻게 세계화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제 속에서 99.99%가 뭐냐면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부정적인 체질이 그냥 장악돼서 거의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저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 문제를 깨트리는 이름, 외부적으로 그 영을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명만 아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내부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적을 싸우는 이름, 외부에 있는 적을 싸우는 이름. 더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자기 재능이, 자기 기능이, 유일한 기능이 뭔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과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로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걸 깨트리는 이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바깥의 조직, 그 다음에 온갖 문화가 또 장악되어져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깨트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키워드로서 구약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돈과 명예와 권세로서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으로 있는 이름, 또는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세계 수많은 유인들 있잖아요. 영웅들 있잖아요. 고대, 중세, 근세 보면 다 영웅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뭐로 장악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장악한 거,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정복하는 수단은 뭐냐면 칼, 총, 활, 다 그런 걸로 폭력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세상에 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놨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람, 죽은 사람 더 많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기능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한,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또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너무 적고 너무 희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키워드를 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은 갑자기 성경이 신약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기 1년 아니면 서기 30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성경의 주제가 나오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의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만 그리스도 언약을 줘갖고 보존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폭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한 가이사 왕, 로마의 황제의 이름만 지금 있는 거예요. 화폐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화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있어요. 이름밖에 동전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이사 얼굴에 동상이 딱 흉상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그냥 새겨져 있는 거죠. 도시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여 가지고 유명한 도시 아니면 새로 계획된 도시에 가이사라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로마 총독도 다 법을 집행하는 게 가이사 이름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로마의 군병도 또 가이사 이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이름이 다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현실을 보면 또 뭐가 있느냐, 아니 그 나라는요 무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사실 46년이 아니라 80년 이상을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또 그 나라는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선지자 나와요. 그 선지자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개인을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아니면 도시에 있는 거기서 필요한 말씀 바로 즉각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안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에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선지자 나오잖아요. 예언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통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온갖 귀신 들린 자, 질병 걸린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종교적인 거, 규범으로 인해 가지고 싹 다 생각이나 사상을 장악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세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냥 개인에게 묶여져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두 가지로 또 항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외부적인 조직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이 세계화하지 못하도록 다 장악하고 있고, 그 개인들도 온갖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 그리고 각종 율례, 규범의 도덕에 딱 잡혀져 가지고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가 있느냐? 온갖 악한 생각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악독과 비방과 우매함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는 내용.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자기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속에 나오는 건 온갖 악한 생각이라는 거는 24시간 365일 내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 나오고 있는 게 다 뭐냐면 나의 재능과 기능을 계속 갉아먹게 만들고 있는 생각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악독 비방이 나오거든요. 욕심이 나오고 속임이 나와요. 그게 다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자기의 재능과 기능이 발휘되려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걸 발휘를 해야 되지만 그게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독과 탐욕과 비방과 우매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관계를 계속 해치는 거잖아. 관계를 깎아내리는 거고 망치는 거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깨트리면서 나의 관계되는 사업, 나의 관계되어져 있는 꿈, 나의 관계되는 비전, 나와 관계된 내 가족, 자녀, 후손까지도 다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게 내 안에서 계속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잡히니까 인간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꿈도 없는 사람이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해결 못하겠다. 돈도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내 현재 이 모습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태어날 때 모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보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결국 폐인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려면 네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를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세상의 조직과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를 나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이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먼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키려면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크게 말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고 자녀가 나오는 거는 자녀입니다. 그걸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줘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내가 현재 이치에서 내가 지금 돈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이 들었어요. 아니면 젊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뭐 현재 꼴세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노벨상 받은 한강처럼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친구이면서 동기입니다. 예전에 저같이 군목할 때 이제 89년도거든요. 같이 임관했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거 똑같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어느 순간에 또 다시 군목이 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무려 27년간을 미국 군목으로 현역으로 있다가 금년에 제대를 했어요. 27년간. 중령으로 제대를 했어요. 미국에는 군목을 물어보니까 별 2개까지 가능하대요. 근데 너 왜 이번에 제대했냐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후배 기수가 대령으로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대요. 정년도 있고 계급 정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예전에 미국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뭐 동양인 뭐 하면 중국인이고 한국인은 다 똑같이 도매금으로 취급을 했대요. 전시하는 게 막 차별하는 게 그냥 눈에 보여줬대요. 근데 10년 전부터 한국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대. 완전히 달라졌대. 그 친구는 제가 그랬잖아요. 27년간 거기 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받았어요. 신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보면은 자기가 27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별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린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10년 전부터 느꼈대. 뭐가 느꼈냐? 그때 싸이가 그때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를 휩쓸 때 있잖아요. 그것이 시발로 되어져 가지고 BTS.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게 열풍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구분을 안 돼요. 이제 점점. 우리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중국인, 한국인 뭐 우리가 말하는 동양인들 다 똑같은 사람으로 알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이제 안 돼. 그리고 미국에서도 김밥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안 가는데 거기 있는 미국 사람은 그냥 줄 서 있대. 지금 뭐냐? 그래서 너무 달라져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정말 실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10년 동안 해가지고 근 10년에서 가장 세계에서 어떤 나라, 특정한 나라가 가장 이슈가 되어져가지고 알려진 나라가 일본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에서 한국이 정말 지금 유명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한 280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이 가장 뜨고 있고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과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도 드디어 한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지금 그런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우리나라 보세요. 1950년대 전쟁 났잖아요. 싹 다 망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제가 그때 예전에 포항에 살았거든요. 1950년대, 53년도에 그때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때 당시에 사진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포항에 보면 포항 무슨 교회가 있어.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교회 건물만 이렇게 나올 거야.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어떻게든지 그냥 뭐 재건하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뭐 세계? 관심도 없었고 관심 가질 수도 없죠. 근데 지금은 뭐냐? 거기에서 무려 70년이 흘러갔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OECD에도 가입돼 있잖아. 우리는 3만 불 이상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잖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유럽에서도 가보고 싶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동양에서는 1위로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도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막 이상한 거 보면서 막 이상한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냥 맨날 같이 살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번 주 신문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데 한국인 한 명밖에 없어. 초등학교에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대. 아니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전 세계에 보면은 요즘에 AI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0개 거대 글로벌 회사 중에서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다 인터넷과 관계된 거잖아요. 온라인. 근데 그래도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아시아에서는 뭐 중국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깥에 외부적으로 깔려져 있는 게 뭐냐면 다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깔려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지금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고 말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과 국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손흥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시아의 최고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손흥민을 만든 게 누굴까요? 손흥민 개인 능력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인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조금 연구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본 거 뭐냐면 아버지가 축구 선수니까 축구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송가인이라고 이제 아시죠? 송가인 어머니는요, 지금 현재 진도 시킹굿의 계승자예요. 무속인이야. 그러니까 송가인이 노래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터져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일반 사람 따라할 수 없어요. 그죠? 속에 보면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가장 뭐가 있냐면 한이 있고 뭐 절규가 있잖아요. 그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 누구 거냐? 엄마 거잖아요.
맞고, 진도 씻긴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배 타고 있는 가운데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루어져 가지고 저기 저승으로 잘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다 뭐가 깔리냐면 죽음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음, 허무함, 공포, 그 다음에 두려움, 그게 딱 깔려 있는 건데, 그 가장 밑바탕에서 그거를 씻긴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송가인은 그 어렸을 때 그냥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주인공 봅시다. 한강. 제가 한강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53세예요. 그런데 제가 53세라고 했잖아요. 노벨상이 1895년부터 시작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130년이 됐어. 노벨상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축구에서 노벨상은 없으니까 참 애매하지만, 아쉽지만, 농구에서 노벨상은 없는 건 아쉽지만,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갖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성과가 갖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한순간에 뭐 성과 갖고 딱 나오는 것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평생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젊은 사람이 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한강을 다 가만히 조사를 해봤어요. 한강이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받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가 있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어요. 한강의 아버지는 누구냐? 한승원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몇 살이냐? 85살이에요. 현재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분은 누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예요. 소설가. 그러니까 소설가이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 한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하는 거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글 쓰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는 것도 보지만 자기가 직업을 뭐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24시간 365일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소설 쓰는 거 생각하고, 밥 먹고 잠자고 뭐 화장실 가고 생각하고, 아니면 모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다 24시간 그것만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한강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53세 살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자기 모델이 누구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버지는 한강처럼 노벨상 못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소설가가 아니었거든.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선택해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한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한승원이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한승원 씨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조남은 안 나오더라고. 거기 가면 나오는데, 근데 뭐가 나오냐? 탄사가 나오더라고. 아버지는 어디에 살았느냐? 전라남도 장흥에 사셨어. 근데 그때 당시에 동학교도인이야. 동학이라고, 뭐 역사에 그럼 또 시간을 흘러가니까 동학교도인이야. 그런데 아버지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소설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한승원이라는 분이 소설가로서 쓰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지만 바로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 김재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재계라는 유명한 사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승원이고, 한승원 아버지가 거기 살았어. 지금도 생가가 거기 있어. 그럼 김재계라는 사람 누구냐? 전남 장흥에서 사시는 분인데 독립운동가 출신이야. 김재계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독립운동가고, 김재계라는 사람도 독립운동가.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게 뼛속부터 그냥 독립운동가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을사저역을 해나가 나라가 망가지니까 거기서 며칠간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부터 뭐냐, 자기 일생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생 바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그 김재계라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되는 것부터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모든 삶을 다 바치겠다. 그게 또 동학교도인이야. 동학교도인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 교도잖아요. 그 사람 바로 옆집에 살았어.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도 동학교도인이야. 그러니까 한승원 씨가 나중에 소설 쓰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소설 쓰게 된 모든 밑바탕에 그 어떤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것이 키워드를 가지게 된 이 유전인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도 있지만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김재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한강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게 뭐냐 쭉 보려면 자기 능력, 우리는 이런 거잖아. 지금 요즘 다 개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능력 발휘하면 된다 하잖아요? 아니잖아.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3대가 내려오잖아. 한강에 아버지가 있고 또 조부가 있잖아. 조부가 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걸 완전히 갖춰놓고 다 갖춰놓은 가운데서 한강이 태어난 거잖아.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대화 들었던 이야기 다 뭐겠어요? 소설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까? 어떻게 시로 표현할까? 어떻게 문자로 표현할까잖아. 그렇죠. 그리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하루 종일 보는 게, 24시간 보는 게, 360 보는 게 다 그거잖아. 숨 쉬거나 뭐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뼛속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제가 그 집안을 봤어요. 한강만 소설가가 아니라, 아니 한강 아버지만 소설가 아니라 자녀들이 있죠. 지금 한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뭐냐? 오빠 소설가야. 동화 작가야. 그리고 또 누구냐? 자기 남동생이 있어. 만화 작가야. 자기 남편은 뭐냐? 문화평론가야. 그리고 경희 사이버대 교수야. 그러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둘러싸여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문학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노벨 문학상 받았다라는 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모든 거의 합작품 자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결과.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내 가문과 내 자녀를 생각해 볼 때 한편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한강처럼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 질문하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안 됐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내 자녀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니까 내 자녀한테 24시간 365일 완전 노력을 해갖고 다 투자해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한강은 본 게 아버지의 삶.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삶. 그 아버지 옆에 있는 김재계라는 삶을 봤어요. 삶을 봤다는 건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 자체를 봤다는 거지. 문학적인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가운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면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 된다. 말하고 되는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잔소리에 불과하고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사단한테 속는 거고 귀신의 가르침을 내가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안 되면 나의 자녀도 안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나의 자녀도 안 된다. 다시 내가 안 되면 나의
나의 자녀도 안 된다. 나의 자녀도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핑계가 있잖아요. 나는 안 됐으니까 내 자녀 되면 되잖아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귀신의 속삭임이고 귀신이 주는 그 진리 같은 걸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먼저 한강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강인 부모님 같이는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으로? 아니에요. 그게 삶이 되어져야 돼요. 뼛속 유전자까지도 그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틀렸으니까,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나는 뭐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나 다 망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우선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내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인간 모든 밑바탕에 다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줬어요.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네 이름 드러내봐. 야, 너 뭔가 야망 있지 않냐? 꿈 있지 않냐? 비전 있지 않냐? 사실 그 말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속에서 꿈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야망이 없다. 아니면 그거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나 지금 죽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그거부터 키워야 돼. 내 속에서 세계화해야 되겠다. 그 마음부터 키워야 돼.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름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서 세계하고 싶은 생각, 내 속에서 기능하고 싶은 사람, 확장되고 싶은 생각을 다 깨트리는 영은 깨어질지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여태까지 여러분과 나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직업도 줬지만 기능도 줬어요. 재능도 줬고 그 다음에 뭔가 취미도 줬어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뭔가 예전에 못 이룬 꿈이 있다든가 뭔가 자신 있다든가 뭔가 해봤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뭐 저건 보잘것없다. 뭐 아니다. 그거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찾아볼 때도 여러분 속에서 99.999% 다 부정적인 생각.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안 되어지는 거 다 붙잡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만이 돼요. 왜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외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름이고 지금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 그 영을 깨트리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제가 지금 방법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속에서 내 재능이나 기능이나 뭔가 좀 있어요. 좀 생각할 때, 뭐 저게 뭐 별거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시도해보는 거 낫잖아요.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뭔가 해봐야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손 누군가가 한강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돼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내 자녀가 되겠다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면서 내 자녀가 되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를 우리의 조그마한 재능과 기능을 어떻게 기도해보세요. 콘텐츠화 할 것인가? 유일성화 할 것인가? 차별화할 것인가? 기도해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섯 번째. 그거를 자꾸 불러서 하다가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눈에 띄어지면 뭐가 띄어지냐면 챗GPT가 눈에 띌 거예요. 클로드 3.5가 눈에 띌 거예요. 퍼플렉시티가 뜰 거예요. 미드저니가 뜰 거야. 그리고 뭐가 뜨느냐? 유튜브가 뜰 거라고. 블로그가 뜰 거야. 구글이 보일 거야. 그리고 X가 보일 거라고. 뭐가 인스타가 보일 거야. 세상에 있는 각 나라로 되어지는 홈페이지가 보일 거라고. 그게 다 뭐냐? 세계화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주 하나님께서 지금 바쁘시고 답답하시고 안타깝고 세상이 이제 끝날 날에 멀지 않아서 그런 거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눈이 열려져요. 웃기죠? 자, 5번째. 제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쭉 일련의 과정에 나오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99.9999999999999 죽을 때까지 하더라 하게 뭐냐면 그게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무능력한 생각이에요. 가난한 생각이에요. 야, 내 처지가 이런데 내 꼴세가 이러는데 무슨 그런 게 되겠냐. 그게 99.99% 내 뼈까지 장악돼 있어요. 아니 한강은 오늘 한강이나 말고 한강분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앞으로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당신 이름 거론해도 되잖아. 그 사람은 뼛속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까지가 문학적인 게 가지고 있잖아요. 왜? 조상 대대로 준 거니까. 근데 우리는 99.999% 한강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다 뭐냐면 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 그냥 유전자까지 쪄져 있잖아요. 이게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는 그래도 조금 불러가 된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며칠 불러갖고서는 왜 안 되냐고 말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세상에 있는 사업도 그냥 죽자사자 그거 해야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예수는 그래서 한번 불렀고 뭐 기적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지는 사람 있어요. 근데 기적이 벌어지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게 또 뭐냐면 99.99%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다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 잡혀져 있는 것들을 또 이 안에 있는 걸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생각도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야 돼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 마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걸 가르치라 이거야. 언제? 앉았을 자녀한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문설주에도 가르치지. 문설주도 새기고. 제일 먼저는 뭐 새기냐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문설주에도 가르치고 이웃에 자녀에게 가르치지만 먼저 뭐냐면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는 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한강처럼 유전자가 그냥 뼛속 깊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삶이, 생각이 입에서 나오는 게, 숨 쉬는 게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침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걸 그냥 뼛속까지 생겨져야만이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 있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자, 또 다시 8번째. 여러분,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다가 보면 조금씩 나타나요. 나타나죠.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자꾸 나타나죠. 그럼 또 계속 부르고 계속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정말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내가 알아요. 누가 아느냐? 내 자녀가 봐요. 내 배우자가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그래서 나의 그 삶의 모든 인자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인자가 나의 자녀한테 이입이 돼요. 나의 자녀한테 전달이 되면서 나의 자녀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그 부분만큼 달라지는 거지. 잔소리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뭐가 보여줘야 되느냐? 나의 삶에 그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달라졌고 지금부터 달라져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부분만큼 나의 자녀가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인식이 되어지는 거고, 나의 자녀가 또 달라지는 것만큼 나의 자녀가 또 되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자녀와 나의 그 후손까지 되어지는 가운데 언제 우리도 우리 후손이 한강처럼 될지는 몰라요. 지금 내가 갑자기 한강 될 수 없는 거고 나의 자녀가 갑자기 한강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자녀가 갑자기 한강 되겠다. 그거 미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거 귀신 들린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만큼 달라지는 건데 나의 잔소리가 아니고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 삶의 부분만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낫잖아. 지금부터 도전이라 조금 해보는 게 낫잖아. 저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갑자기 월요일 날 노예 듣고 또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제가 머리가 뱅뱅 돌아들더라고요. 진짜 지금은 놀듯이 도는 거 느끼겠어. 그래서 또 모르는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렇게 왔다면, 이건 완전 대형사가 나겠다는 데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야, 나도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자, 그러면 똑같이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도 이러는데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먹었으니까 나이 드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셨고 어떤 분들은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럴 때 제가 보면서 은퇴하신 분들을 볼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고 평안하다 느끼는 것도 있는데 무료하고 심심하다는 게 딱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럼 속에서 나이 들었으니까 할 게 없어. 이거잖아요. 할 게 있는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최악의 환경에서도 내가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그 차례 빛의 속도로 와요. 내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바깥에서 천사가 동원되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자꾸 키워져요. 그건 한순간 불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뼛속 깊숙한 곳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의 부분적인 것들이 자꾸 변화됩니다. 이번 한 주가 이 대한민국에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강처럼 아니면 한강의 부모님들처럼 일부분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우리 삶에 변화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부적인 조직과 규범으로 내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100% 장악되어져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삶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전문가일 수 있고 또한 어떤 부분에 전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전문 분야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 모든 사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뜨리시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며 뼛속까지 생각하게 하시고 뼛속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유일성이 회복하게 하시고 차별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두 번 부른다고 며칠 부른다고 몇 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뼛속까지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